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동유럽에 가서 예수 전하세 찬양한 그 영상 보셨죠? 거기가 굉장히 높은 산인데 수도원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교의 수도원.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꼭대기 부근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에 이제 갔다가 나오는데 그 정교의 신부하고 한 30여 명 되는 신자들하고 거기서 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찬양을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어요? 예수 전하세 했지. 저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흑암이 그냥 무너지도록 예수 전하세. 사람 못 알아들어도 사탄은 알아듣는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 예수 전하세 찬양이요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자녀들하고도 계속 이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렘넌트들 올라와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잖아요. 어린 렘넌트들에게 막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막 체질화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노래 부르고 다닐 거예요. 예수 전하세.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때 불렀던 노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동화 설교.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우리 큰형님 친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지금처럼 우리 신학을 안 해가지고 못하니까 이제 동화 설교를 맨날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TV 드라마 이렇게 여러분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대목이 와서 딱 끊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그 다음 거를 보기 위해서 또 내일을 기다리고 막 그러죠.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재밌게 막 동화를 하다가 재밌는 부분 오면 딱 끊고 다음 주에 그럼 또 그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동화까지 생각이 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마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강단에 올라와서 예수 전하세 부르고 우리 장로님들의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서밋스쿨 선생님들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장성해 가지고 다 생각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 오전에 렘넌트들 강단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이 축복하는 시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하여튼 뭐 마음껏 축복을 쏟아 부으세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한 이상으로 복을 주실 겁니다. 이제 그 계속 몇 주 동안 그 오후 예배,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산업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토일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복음 없는 교회는 딱 문 닫기 딱 좋은 시간표가 된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거 되면서 교회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요 10명 모였다 20명 모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집회했다 그러면 돈을 얼마씩 쏟아부은 줄 아세요? 막 1억 이상씩 가지고 와서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물 주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사람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옵니다. 미국에서 10명 모아가지고 집회하는 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20명?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30명?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우리 한국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전부 지금 문 닫고 있다니까요. 금토일 시대에 오면서 우리는 이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 남인이 아니라 날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WRC가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1, 2, 3, 4 있죠. 이게 우리 교회 타운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RUTC 이제 건축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교회를 생각하는 게 웬만한 교육자들보다 낫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성도가 어린 렘넌트들부터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값 얼마 되는지 저도 몰라요. 한 방, 한 평, 땅 한 평인지 한 평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 방, 한 기념관,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우리 렘넌트와 더불어서 노인복지를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평생 하나님 섬겼던 분들이 연세 드시면 가실 데가 없어. 요양병원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노인복지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는 내가 설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설 자리.
여러분 운동 선수들 한번 보세요. 구기 종목 딱 보면은 자기 포지션이 다 있어요. 자기 설 자리가 다 있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설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기 전에 자기가 찾아야 돼. 자, 오늘은 이제 네피림 시대 지금 나오잖아요. 6장 4절 보니까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 동사가 명사가 된 단어인데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요거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실 만큼 사단한테 잡혀버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때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끝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창세기 5장에 족보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딱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라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창세기 5장에 그 700년, 800년 이상씩 자녀를 낳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낳겠죠. 그 속도로, 그 계산법으로 계산하니까 노아 시대 인구가 최소한 10억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 10억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억 중에 한 사람. 누가 어떻더라?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한 사람 있으면 되는데 누가 나를 안 도와준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누가 나를 핍박한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되는데,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되는데, 누가 나한테 욕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되는데. 아멘? 기분 나쁘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언약 가진 한 사람, 이 축복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살립니다. 그러면 다 살려요. 아멘? 지구상의 10억 인구가 마귀, 사탄, 귀신,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그 속에 한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자, 이 한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아멘. 은혜 받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거요 전혀 문제 삼지 마세요. 부모님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거 문제 삼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 사람, 노아 같은 산업인 나오면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재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재벌들은 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 부러워한다니까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재벌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왕족들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아무리 재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또 의인은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의인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의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들 한번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보세요. 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 뭔 이야기 하냐? 삶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삶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빠져버렸냐? 복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란 유럽이나 교회 지금 사람 안 모인다니까요. 얼마나 설교 잘한 줄 아세요? 미국 목사님들은요 또 청바지 탕 입고 그러나서 아주 뭐 티셔츠 입고 편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안 모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설교 말 잘하는데. 여러분 말장난하는 게 설교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사탄 마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 듣는 사람 기분 나빠해. 그래서 사탄 마귀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누구 이야기를 안 하냐? 그리스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 사탄 마귀를 때려잡는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인데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사탄이냐 이 말이에요. 저 강남의 복부인들이 사단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이 좋은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무슨 사탄 이야기냐 이 말이죠.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관념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사탄을 멸하신,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2% 부족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완전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요, 특히 우리 장로님 산업인들, 여러분 이 축복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신 분들도 이거 되면 끝납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겁니다.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건 모자라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아무리 머리 터지게 공부해도요, 요거 안 받으면 꽝이요. 얘들 말로 꽝이요. 지금 박사가 천지잖아요. 천지.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요지경 속에 들어갈까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학 교수 속에 이런 사람이 없고, 과학자들 속에 이런 사람이 없고, 정치인들 속에 이런 사람이 없고, 산업인들 속에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 자꾸 너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받았던 이 축복, 노아라는 사람이 받았던 이 축복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 가진
산업인으로, 언약 가진 산업인으로. 여러분, 지구상의 최초의 조선소가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산에 있었습니다. 이해 불가죠. 상식,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산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다니까요. 최초의 조선소가 산에 있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우리 사람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과 안 맞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 아니,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배선자 아닙니까? 칸막이 배 8명이 들어갔다고. 지구생교 최초의 배 아닙니까? 배 만드는 산업을 한 거예요. 배 만드는 산업.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유일성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유일성의 축복 받아야 돼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는 배라는 게 지구상에 없었어요. 배를 본 적도 없고 배가 아예 지구상에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첫 번째 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배선자, 선박, 배선자가 칸막이 8명 들어갔어요. 누구 이야기죠? 노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은요, 여러분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산업인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노아의 방주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설계도는 완벽한 거예요. 완전히 유일성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 배를 만들 재료까지 다 선정해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하는 엑스포에 갔는데 창조과학관에 들어가 봤어요. 창조과학관에 들어갔는데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DNA 있잖아요. DNA.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을 반박하는.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진화론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진화론 받아들였죠. 그런데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증거, DNA. 그게 DNA가 유전자 아닙니까? 쥐가 고양이 될 수 없고 고양이가 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고 사람이 원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게 절대로 바뀌지 않대.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주를 해군에서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방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 설계도대로 방주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박을 만들 때는 항상 그 테스트를 한답니다. 이게 뒤집어져도 복원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풍랑이 이 파도가 쳐도 이게 전복이 되면 안 되니까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면 그 설계도대로 배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주를 성경에 나와 있는 설계도대로 만들어가지고 해군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몇 메타 파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냐면 40m 이상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는 배랍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아직 관측된 파도가 40m 이상 파도가 친 적이 없대요. 그래도 감동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그래요. 감동이 안 될 시간이에요. 2시 이상 되면 좀 감동이 좀 안 될 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도 주시고 방주 만들 재료까지 딱 선정해 주셨는데 40m 파도에도 끄떡없이 선장이 있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진짜 선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 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가야 돼. 자,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이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로 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겁니다. 유일성의 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누가 따라오지 못하는, 누가 흉내내지 못하는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건 누가 흉내냅니까? 이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이, 참 지혜자인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 재료 완벽하잖아요. 누가 이걸 흉내내겠냔 말이에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도 성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를 갖춰야 되냐면, 저는 설계도를 주고 만들라고 해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강의수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예배 시간 전에 우리 RTC 그 설계도를 그래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픽을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지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니까. 배 못 만들어. 자동차도 못 만들어. 설계도 아무리 갖다 줘도 설계도 자체를 못 봐. 그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다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다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중에 있으면 전문화가 되어집니다. 전문화가 결국 어디로? 세계화로 이어집니다. 이 세계화가 결국은 뭡니까? 복음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축복받아야 돼요. 복음화로 연결 안 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 못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특히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남이 하는 거 뒤따라가면 벌써 진 거예요. 그거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치킨집 잘 된다 그러면 주르륵 치킨, 부대찌개 잘 된다 그러면 부대찌개가 쫙 생깁니다.
미용실 잘 된다고 미용실 쫙 생.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런 게 해가수도 그래.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가면 다 같이 망해. 같이 망해. 왜? 똑같은 업종을 갖다가 다 같이 해버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축복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전문성,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전문화되게 만들고 세계화되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화되게 만들 것이다. 운전을 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식모살이를 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록펠러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록펠러 책 읽어보셨습니까? 록펠러가 창세기를 쭉 읽는데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 역청을 칠해라. 그 역청이 뭐냐? 석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꿀이 아니고 석유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그 역청?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방주 어디서 만들었는데? 중동에서 만들었지 않냐? 그러면 중동에 석유 있다는 말 아니냐? 그래서 최초로 중동에 진출해가지고 석유 사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거의 석유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 가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그런데 중동은 아니요. 땅 파면 석유 나와. 다 미쳤다고 그래. 처음에 중동으로 석유 파러 간다니까. 아니 성경 읽다가 막 성경 구절 하나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석유 재벌이 됐잖아요. 석유 왕 하면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가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답니다. 이것도 감동이 잘 안 되죠. 오늘 지금 점심 식사 이후라서. 여러분 산업에 11조 계산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제 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때 당시에는 40명. 좀 책 좀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록펠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아예 종신보험 들었어요. 종신보험. 교회 세우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인 보험 다 들어놨어. 이 정도로 영향을 끼쳐. 지금은 그 후대들이 변해가지고 프리메이슨에 지금 소속돼 있죠. 지금. 그런데 요즘엔 렘넌트들이 성경을 안 읽고 아예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도 않다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 있는데,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이 부딪혀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겁죠. 그죠? 이스라엘 가보세요.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데
가죽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있잖아요. 옛날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쫙 폈다가 또 말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 키울 때 성경에다 꿀 발라놓는데, 가죽에다가. 그래야 얘들이 성경 가지고 논대. 왜? 꿀 빨아먹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다 읽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자, 요렇게 응답을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생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노아에게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150일 만에, 아니 150일 동안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돌지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지구상의 최초의 쓰나미는 이때 일어났다. 지구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천지가 개벽돼 버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요. 뭐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 몇 명 죽었다. 아니요. 노아 시대에 전 지구상에 동시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코로 숨쉬는 사람, 짐승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8명. 그래서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불신자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 다 죽고 100% 신자만 나왔어요. 100%. 지구 생기고 최초로 100% 복음화요. 아니, 지구상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그리스도 유일성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세계 선교한 거예요. 돈 없다?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형교회라서 세계 선교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대형교회들이 지금 세계 선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교인들 관리하느라고 선교 현장에 갈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세계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겨우 8명. 여러분, 아마 전도해도요, 아무리 가서 복음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 뭐 억지로 영접했어요. 이 한 교회화 된다는 게 이게요, 100명 전도해 놓으면 한두 명 될까 말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낙심하지 마세요. 겨우 8명. 10억 중에서 겨우 8명. 겨우 8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겨우 8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500세대 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방주를 만들면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차세대 선교사를 키운 거예요. 방주를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들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8명 된 거예요. 며느리까지. 차세대 선교사. 여러분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렸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이 됐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5장의 아담부터 다 하나님 불러가시고 불신자들은 홍수로 다 멸망받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차세대 선교사들이요. 방주 만들면서 뭐 했습니까? 차세대 선교사를 키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언약가인자의 방향이요.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될 방향을 주신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RTC 세워야 되나요? 지금 우리 RTC 한번 가보세요. 풀이 무성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일 아침.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언약과 이제 인생 방향을 이렇게 갖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뭐를 보여주시냐?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일 종말이 오면 오늘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사과나무 심다고 그러는데 그걸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그걸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내일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 심어요? 우리는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아멘? RTC 운동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 시대나 노세 시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는 관심도 없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컹 이 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멸망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세계 선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 선교.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지고 처음 했던 일이 뭐냐? 짐승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뭐였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에 내렸던 물의 심판 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예배 한번 받으시고 땅에 저주를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의 예배가 땅에 있는 저주를 걷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저주를 거두어 버리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저주, 재앙을 거두어 버리실 겁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노아처럼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